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는 심신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로 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마음과 몸이 원하는 것을 다 충족하게 누리는 행복자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네. 이 주관적인 만족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됐어요.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한 말씀이에요.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이 뭔 줄 아는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주신 말씀들 중에서 요절이 있어요.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적은 사람들을 향해 행복에 질서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줬단 말이죠.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떻게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이 12절 한 절 속에 3번 반복된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2조로 나오죠. 같은 분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은 누구고 여호와는 누구지요? 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의미가 있죠. 우리 말 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된 원래의 원어에 그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강하고 능하신 분, 그런 뜻이고, 영어로 말하면 올마이티,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원래 야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신 분.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한 것은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행하고 이루신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예수 잘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자시다.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못할 것이 없이 다 하신다, 그래서 믿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있어서 믿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못한 거 뭐가 있죠?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뭘 못하시죠? 죄를 못 지으세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한 번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그런 어떤 약속을 이렇게 변개시키는 일을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뭐들 못하세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못하던 것이 있어서 더 믿습니다. 거짓말 못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심을 못하시니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결과로 규례와 계명과 율례들을 지켜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거기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도 그가 지으셨습니다. 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하시고 주관도 하세요. 지구의 공정과 자전, 그 법칙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천하추동 사계절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만사는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란 말은 거룩한 두려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한 자로, 가장 지구하신 분으로, 그분은 조물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분은 높이 계신 분이고 나는 낮고 전한 존재다. 그래서 그 앞에 나는 얼굴 둘 바를 모르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경외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심만 갖지 말고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에서 의지한다는 말은 집착하다, 매달리다,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집착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는 거고 달라붙는 거고 붙잡는 거예요. 마치 안에서 깨어난 병아리가 암탉을 따라다닌 것처럼, 비가 오고 바람 불면 그 날개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은 것처럼, 어미닭을 떠나서는 나는 생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병아리가 암탉을 따라다닌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따라다니고 붙들고 함께하라, 그것을 의지한다는 말로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시편 73편 28절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지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함께 밝아지고 빛을 멀리하면 내가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방해물이 된다는 것은 배설물로 버렸대요. 배설물은 몸에서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바깥으로 나가, 그리고 똥오줌으로 버려 나가는 것을 배설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은 주권을 빼앗긴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알고 보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같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고, 나는 주님 떠나 살 수 없으니 나는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 이걸 다 버렸다는 거. 그랬더니 그는 주 안에 행복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레토브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담이 없이
지속되는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쁨하고 행복은 달라요. 합격해서 기쁘다, 복권 당첨해서 기쁘다, 우승해서 기쁘다, 그것이 행복한 겁니까?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고 금방 사라지는 건데, 행복은 기쁨과 평화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잠시 기뻐하는 인생보다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행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심령의 변화를 받아라. 자, 16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할례가 뭘까요?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된 표징으로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양피 가죽을 잘라냈어요. 요즘으로 하면 포경수술을 한 거예요. 그럼 남자가 병이 없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마음속에는 죄악을 잘라내 버려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이 곧은 것을 하지 마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이 곧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목은요,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 디스크가 심하거나 뒤에 등이 이 석회질로 가득 차버리면요, 목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보려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몸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목이 굳은 사람은요, 우측을 보려면요, 몸을 돌려야 돼요. 나는 몸 안 되게 높아요. 목이 안 굳어서. 다시 말하면 부정적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속에 부정적 고정관념이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실컷 떠들으세요. 나는 나갈 대로 할게요. 이런 사람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행복은 자족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데, 이 고정관념, 부정적인 것,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증오심, 나쁜 감정, 복수심, 이런 것들이 가슴에 있으면 어떻게 그곳에 평화가 임하냐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잘라서 버려라. 고집,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 고다 있는 목을 더 이상 곧게 하지 말고 좀 유연한 목으로 바꿔라. 다시 말하면 심령의 변화를 가져야만 행복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해요. 에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5단계로 정리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첫 번째 기본적인 것, 그것은 생리적 욕구, 다른 말하면 생존에 대한 욕구, 죽지 않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생리적 욕구가 먹어야 산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첫 번째가 음식에 대한 욕구예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자야지, 잠자고 싶은 욕구, 이건 생리적 욕구라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먹을만 하다, 돈도 좀 있다, 그러면 욕구가 없을까? 두 번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협박받는 것, 그런 거 싫어해요. 네. 어디를 가든지 안전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분이 누가 있어야 안전하고, 또 사고 났을 때 안전장치는 보험을 미리 넣어놓기도 하고, 또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별장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욕구로. 세 번째 욕구가 뭐냐면, 그것은 소속에 대한 욕구라고 해요. 소속에 대한 욕구. 예?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니까. 예. 아프리카에 사는 나라보다 미국이 좋으니까. 소속에 대한 욕구. 회사를 다녀도 대기업 회사를 다니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학교를 다녀도 좀 좋은 학교 다니고 싶어. 그게 소속에 대한 욕구거든요. 네. 그러면 좋은 학교 다녔어요. 예? 좋은 나라에서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욕구가 없나요?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정받고 있는 욕구, 실력도 인정받고 싶고, 재능도 인정받고 싶고, 건강상태도 인정받고 싶고, 인격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받는 만큼 대우가 좋아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도 하고 운동선수 반복 훈련도 하고, 왜? 인정받고 싶으니까. 네. 골프 해가지고 국제대회에서 1등하면 뭐 5억도 받고 9억도 받고, 그러니까 대우가 좋으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아주 귀하게 알아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욕구가 없을 것 같아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계가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는데, 내가 평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 실컷 좀 하고 싶다,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 인간이 그렇게 꿈이 있고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뭐 그래서 욕구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배불리 먹고 싶은데 취직이 안 돼요. 안전하고 싶은데 사고가 나요. 건강을 원하는데 병이 들어요. 세상만 사람대로 돼요? 욕구대로 되냐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죽고 싶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저는 한문 공부 좀 해봤어요. 맹정한 말은 오복을 내가 암송하고 있어요. 1할 수요, 2할 부요, 3할 강령이요, 4할 우어덕이요, 5할 고종명예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이 이상론 5가지 복. 첫 번째 수는 장수, 두 번째 부는 부자, 세 번째 강령은 편안하고 건강하는 거, 네 번째 우어덕은 이웃 사람하고 원수 맺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거, 마지막 고종명은 자연사, 객사 말고 자연사. 그걸 오복으로 말했는데 제자가 물었대요. 선생님, 오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타고나야 된다는데, 그것도 거짓말. 타고나기는 무슨, 우리가 타고날 때 주인으로 태어났어. 나도 사주 팔자 봤다니까요. 타고난 팔자가 무슨 팔자냐? 나의 30살 되면 죽을 팔자, 평생 병주미에 갖고 살 팔자, 거지로 살 팔자. 날 팔자는 타고난 게 아니고 그런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 내가 그걸 발견했어. 아이고, 내가 사주 팔자대로 살았으면 벌써 난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았잖아. 나랍시다.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 네. 중요한 것은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번뇌도 많더라니까. 돈 많은 사람 집은 그냥 CCTV가 많아. 감시 카메라. 가난한 사람은 문 열고 살아야 편하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지 않다니까는. 더 이상 속지 말라니까는요. 어떻게 행복하느냐?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고집 부리지 말고 아멘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아멘.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저는 예수를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면 속이 답답해. 왜 교회만 다닐까? 예수는 간데간데 없고 왜 혼자만 다닐까? 주님하고 동행하십시다. 완화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 부셔버리십시다. 더 이상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지 마십시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쳤는데, 그것은 빈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라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입니다. 같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되돌아오는 법칙이요. 이게 인간 정신세계도 있어요. 마음에도 있고요. 여러분,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 한번 도와보셨어요? 도움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기쁨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이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주위에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부모 없는 아이 고아, 남편 없는 아내 과부, 가장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도와주냐면 못 사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희도 영적인 고아였고 과부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자유를 얻고 오늘날 이렇게 부강하게 됐다면 과거 좀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도 그렇게 고난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잘 됐다면 너희도 이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 좀 도와봐라.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 행복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비밀이에요.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예.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는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해서 60만 명이었으니까 전체 인구가 250만 명 정도가 본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게 하십니다. 고난은 있어도 고난에 파묻혀지지 않도록 고난에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뭘 자꾸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려고 애쓰니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또 주심으로 이게 주 안의 행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 깨어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행복을 누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무렵 영국의 런던에 한 악기점에 남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와 이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악기점 주인 배치 씨는 1기니를 주고 바이올린을 샀어요. 1기니는 US 달러로 5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 정도 그걸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켜보니까 소리가 보통 이상의 소리예요. 너무너무 소리가 아름다워. 그래서 먼지를 털고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제작,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바이올린이나 첼로의 최고의 이 악기를 만드는, 이 손으로 만드는 최고의 장인이 여기 스트라디바리였어요. 그것을 잊어버린 지가 200년 만에 그게 되찾은 거예요. 그게 값이 10만 달러였거든요.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1억 1,500만 원 정도. 그런데 얼마에 샀어요? 6,000원에. 그 사람 왜 6,000원에 팔았어요? 바이올린 가치를 몰라서. 이와 같은 일은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을 알면 돈 몇 푼에 믿음, 양심 팔지 않고 신앙 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 지켜 살고 심령의 변화를 갖고 그리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살면 너 평생 행복자가 되리라. 이 말씀 가슴에 명심하고 불행한 인생 살지 말고 주 안에 행복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